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올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예배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드려야 할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교단이 정해놓은 예배 모범을 살핍니다. 잘 알게 하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7장 7항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뭐냐? 그랬을 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다시 주께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이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본문이냐면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됩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미리 모아둡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자기가 다 모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버지 다윗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미리 다 모아놨어요.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아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여기에서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죠. 금을 드렸죠. 뭐 돌, 나무,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게 헌금이죠. 헌금, 금을 바쳤다. 돈을 바쳤다. 근데 헌금이라는 것이 좀 부족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할 때 헌금, 돈만 바칩니까? 그러지 않죠.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목숨, 우리 자신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봉헌한다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헌상, 위에 바쳤다, 하나님께 바쳤다, 헌상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돈을 바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돈, 물건, 우리 자신,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라는 의미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헌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근데 뭐라고 또 말을 합니까? 자기들의 것을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구별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19절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구별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15절에 보게 되니까 주님 앞에 나그네입니다. 거류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러한 떠나가는 그런 나그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질 것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가 가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서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인데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모든 것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일부를 구별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헌금이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16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을 드렸는데 이게 어디서 왔다고 합니까?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8절에서도 우리 17절에서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께 드렸습니다. 정직하다라는 게 뭘까요? 도둑질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 내가 피땀 흘려서 번 것으로 드렸습니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서 내가 일부를 구별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거 제 것인데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제 거 드린 거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이건 부정직한 거죠. 거짓말이죠. 다윗 정직한 건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인데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헌금을 드릴 때 내 거 드리는 거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보태드린 거 기억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서 일부를 구별해서 다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린 것이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주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건데 또 성전 짓는다고 뭐 또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네, 아이고 뭐 이렇게 드리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성전을 통해서 구약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그들이 알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서 내가 일부를 구별해서 드린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도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린 거죠. 정직하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누구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서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 죄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죠. 우리가 악을 행한 거니까. 그것 빼고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가진 돈은 내가 피땀 흘려 번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은 우리 자녀들이 명절에 와갖고 나에게 그 쥐어준 자녀들의 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 자녀는 누가 주신 거예요? 오전에 설명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녀 자녀는 내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은 것이죠. 그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생일날에 와갖고 나에게, 명절에 와갖고 나에게 용돈을 줬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자녀의 생명도, 그 자녀가 일하는 힘과 지혜도, 그 자녀가 일하는 그 하늘과 땅과 바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할 수도 없습니다. 일한 것을 얻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으면 일했을지라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모르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주 특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주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제할 때 너희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바리새인들, 그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가 구제하면 온 동네방네 나팔을 불고 내가 구제한다, 내가 어려운 사람 돕는다, 봐라, 내가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돕지 하면서 아주 사방에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구제를 했어요. 그렇게 구제하지 말아라. 너 자랑하는 거냐? 어려운 사람 돕는 건데 가만히 조용히 어려운 사람 조용히 도와라. 왜 모든 동네방네 소문내냐? 오른손이 아닐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도와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상 주실 것이니까 동네방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꽃이 오래 가죠?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는데 엄청 오래 갑니다. 나무도 엄청 오래 가고 있어요. 싱싱하게. 아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지? 예. 정신이 없네요. 예. 아이고. 이걸 예를 들려고 그랬는데.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아무튼, 그렇죠. 생각났어요. 이 꽃을 보세요. 이 꽃을, 이 꽃잎, 이 줄기, 뿌리, 뭐 잎사귀, 아무리 천년 만년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음. 이런 물병 여기 뭐 이런 데도 보면 대한민국이 만들었음, 중국이 만들었음, 뭐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음 다 써 있어요. 근데 자연 만물에 하늘을 아무리 쳐다봐도, 태양을 아무리 연구하고, 땅을 아무리 살피고, 이 꽃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하나님이 주셨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부터 있는 거지. 원래 스스로 생겨난 거지. 원래 그런 거야. 우연히 생겨났겠지.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런 방식으로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언제 주셨냐고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당신 내가 얼마 줬다라는 거 여기 서명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 누가 나한테 얼마 줬지 이러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니까 다 하나님이 준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얻은 건 줄 아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돈다발이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주십니까? 내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주세요. 그 일용할 물질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일해서 내가 벌었죠. 그러니까 내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일하게 하셔서 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새겨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일해서 얻는 방식으로 나에게 주시니까 내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아니지 이렇게 착각하는 것뿐이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땀 흘려 일해라. 그래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다. 너가 땀 흘려 일하면 내가 먹을 거 줄게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번 것이고 내 돈이지. 내 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무슨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럽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헌금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일부를 구별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헌금은 말씀드린 대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내 것 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헌금은 하나님께 보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돈 모자라니까 또 헌금 달라고 그렇게 내가 좀 뭐 한 100만 원 보태드릴게요, 1000만 원 보태드릴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돼요. 우리가 없어도 되는데 물질이 없으면 안 되겠다 야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공로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헌금은 도장 찍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그 부흥 강사님 오셔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헌금 내갖고 도장 찍으세요. 헌금 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복을 예약을 하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헌금 받았으니까 복을 안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내서 도장을 찍으라고. 아닙니다. 헌금은 도장 찍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 바친 사람만 복 받고 헌금 바치지 못한 사람은 복 못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마땅히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친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차원에서는 이렇게 복을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헌금은 그렇게 도장을 찍어서 복을 확보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리고 우리 없어도 된다고, 그리고 우리 물질 필요 없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럼 왜 헌금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사님 말이 그렇게 하면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필요도 우리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우리한테 헌금을 드리라라고 명령하시고 드리지 않으면 뭐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참 책망도 하십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헌금을 하나님이 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요구하죠. 야, 이렇게 부모님들이 얘야, 너 오늘이 내 생일인 거 몰랐냐? 그러죠. 너 전화도 없냐? 너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야, 하다못해 뭐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너 명절인데 너 어떻게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냐?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십니까? 예, 근데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식 거 하나라도 더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식을 가리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식이 할 일이에요. 부모님을 섬기는 게 자식이 할 일입니다. 자식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아들로서 아들의 본분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섬기고 또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섬기는 게 아들이 할 일인 거예요. 자녀들이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야, 너 어떻게 아버지 생신인데 전화도 없냐? 뭐 하다못해 뭐라도 하나 작은 거라도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갖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게 아이스크림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가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너의 인간의 본분이다. 자식의 도리다. 그리고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부모님에게 칭찬받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죠. 하나님에게 또 복을 받죠. 자식의 본분을 행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헌금하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에요.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금 그랬을 때 그러니까 돈 바치는 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헌상 하나님께 바친다. 무엇을 바치냐? 물질, 물건, 뭐 우리 자신, 생명 그런 차원에서 헌금, 돈을 바친다. 그렇게 좁게 말하지 말고 헌상, 넓게 모든 것을 바친다. 그런 의미로 쓰자. 봉헌한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로 쓰자.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이라고 했을 때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는 물건도 있고 우리의 목숨도 있고 우리의 시간도 있고 우리의 정성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는 것은요, 헌금하는 것은요, 마땅한 거예요. 그거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건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 때에도 신약 때에도 헌금할 것에 대해서 많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건 마땅한 본분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시는데 우리로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복음 사업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그 예배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입하는데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사와 선교사들이 복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려운 성도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니 하나님이 부자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듯이 돈다발이 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복음 사업도 하시고 목사도 이렇게 살게 하시고 선교사도 살게 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왜 우리한테 헌금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시면 좋죠. 그러게요. 그러면 더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냐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든 싫어하는 대통령이든 간에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를 나라의 총리로 삼았다. 우리를 법무부 장관으로 삼았다. 그럼 그것은 여러분 얼마나 영광입니까? 거절하겠습니까? 대부분 거절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돈도 탈세하고 뭣도 하고 자녀들에게 그 불법으로 증여하고 그런 거 이렇게 발각될까봐 난 안 하겠다 그러지. 원래는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우리를 찾아와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합시다 할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목숨을 바치겠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들 나와 함께 이 선한 사업을, 이 복음의 사업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자 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고 뒤로 살금살금 이렇게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함께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삼아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일을 부담스럽고 나만 걸렸다, 잘못 걸렸다, 나만 이렇게 애쓰고 힘쓴다, 우리는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헌금을 그렇게 하라 그러셨을까?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삼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성도의 의무이고, 헌금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각 성도는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성경이 정한 규칙대로 헌금하는 일을 교훈하며 양성할지니,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대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일에 물질로 돕는 것이 옳으므로 주일마다 이 일을 위하여 회중으로 헌금하는 기회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성경에 가르치신 대로 이와 같이 헌금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엄숙히 예배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43년부터 그렇게 47년, 49년까지 그렇게 종교회의를 통해서 신앙고백서도 만들어 놓고 예배 모범도 만들어서 그 예배 모범, 그때 만들어진 예배 모범의 근거에서 오늘날 좀 항목을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 예배 모범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헌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죠. 성경의 29장의 근거에서 말씀드린 것과 교회의 각 성도는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그렇죠, 헌금 드리는데 그 헌금은 어디서부터 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랑 똑같잖아요.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성경이 정한 규칙대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라 한 그러한 규칙을 따라서 헌금해야 된다. 교회는 이 일을 교훈하고 양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 얘기하면 친구들도 막 문제 생기고 가족 간에도 문제 생기고 돈 얘기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헌금 얘기해서 헌금 얘기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올바르게 헌금을 가르쳐야 돼요. 자식에게 부모 자식 간에 돈 얘기, 부모 자식 간에 돈 얘기를 해야 된다고 난 안 하겠다. 안 됩니다. 자식에게 가르쳐야 돼요. 너 부모님을 섬길 때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마음으로만 섬기면 되냐? 그건 안 된다. 너의 힘으로 섬겨야 되고, 너의 시간을 들여서 섬겨야 되고, 너의 물질로도 부모님 섬겨야지. 그게 부모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지. 가르쳐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치사하게 돈 얘기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자식이요, 부모님을 온전히 못 섬깁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된 헌금을 제정해 갖고 잘못되게 성도들의 돈을 이렇게 그냥 빼앗으려고 하는 차원, 그거는 돈 얘기죠.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해야 된다, 마음만 드려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드려라, 그것만 드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물건도 드리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금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또 복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대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일에 물질로 돕는 것이 옳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선교사님들도 돕고 전도하는데 물티슈도 사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받은 것들 중에서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복음 사업에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상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마다 이 일을 위해 회중으로 헌금하는 기회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그랬어요. 합당하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돈 내는 게, 헌금하는 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헌금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야, 내가 웬만하면 가겠는데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한 것에 대해서 헌금하라고 돈 내라고 그래서 나 기분 나빠 안 가겠다고, 정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합당한 일이다, 아름다운데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 그렇죠. 부모에 의해서 잘 자란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어요. 야, 이거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셨구나. 그럼 내가 부모님을 도와야지.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하고 또 자기가 번 물질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야, 이건 치사한 일이다, 이건 그렇게 합니까? 너 정말 잘하는구나, 아름다운 일이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는 헌금은 마치 치사한 것 같고 우리의 것을 빼앗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그래서 헌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보게 되면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요, 예배의 요소예요. 기도가 예배하는데 기도가 없어요. 아니, 그게 삐딱하고 잘못된 예배죠. 예배 드리는데 찬송이 없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예배 드리는데 헌금이 없어요. 그건 참 괜찮은 예배다. 사람들을 참 이해하고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은 교회가 드리는 예배다.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성찬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헌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봉헌하는, 헌금 드리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르친 대로 이와 같이 헌금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엄숙히 예배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헌금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항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7장 헌금하고 2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금은 어느 예배 때 할 것과 그 순서는 목사와 당회의 결의대로 할 것이요, 목사는 헌금하는 일을 예배의 한 부분이 되게 하기 위하여 헌금 전이나 후에 특별히 기도로 복 주시기를 구하고 주의 예물로 봉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수요일에도 헌금하고 이렇게 금요일에도 헌금하고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와 당회에서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형편 사정을 따라서.
근본은 기본은 주일에 반드시 예배 드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뭐 수요일에는 찬송 안 하고 기도 안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헌금도 얼마든지 그렇게 그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교회는 주일에도 돈 걷고 수요일에도 돈 걷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러한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순서를 정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죠.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헌금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데 그 헌금은 내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의 내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아까워서 드리지 못합니다. 진짜 아까워서 드리지 못해요. 네. 근데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구나. 하나님 주신 것들 중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부족한 자들이고 나그네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복되게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드리시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배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배 구약 성경을 쭉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배 드릴 때에 헌금을 드렸어요.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이죠.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 중에 첫날, 매주의 첫날, 일요일, 주일날에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 헌금해라. 여기 연보는 버릴련, 이렇게 돌보 이렇게 해갖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연보라 그래요. 근데 이 연보라는 것도 부분이에요. 헌금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이렇게 다른 사람 돕는 것만 헌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헌금이 바쳐져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이게 되는 거죠. 그 선한 사업 중에 하나가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거예요.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 그 구제헌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너희들이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어떻게 도울까요? 주일날에 구제헌금 모아라. 그래서 그걸 모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그 모은 구제헌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갖다가 그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예배 드릴 때 헌금했어요. 그래서 예배의 요소라는 것, 기도와 찬송과 같이 헌금도 요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헌금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할 텐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헌금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기쁨으로 차원함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